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내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여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시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서 있는 다윗의 처지 형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윗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다윗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왔음에도 무고한 자신을 향해 사람들은 모함하고 있습니다. 중상모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놓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 기도, 노래, 찬송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윗은 더욱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함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전념하게 되는 걸까요? 그가 기도는 최고의 최상의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 자신은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거짓말로 모략하는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 대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남다르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깨달았던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려운 일 앞에 다윗은 어떻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겠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매우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꺾어 때릴까라는 생각만 하다가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소문을 내는 거죠. 다윗이 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전합니다. 당연히 거짓말을 만들어낸 본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서 반신반의, 이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나는 거짓말인 줄 알지만 내가 거짓말을 만들어낸 본인이기 때문에 알지만 내 말을 듣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나와 같이 거짓말로 생각할까 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말할 겁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폭발적입니다.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 풍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이 돌고 돌아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아니,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거짓말로 시작된 그 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 현상 앞에서, 이런 어려운 일, 저런 환난, 이런 공고 앞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를 미워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 엄청나게 소문이 나자 큰 힘이 되는구나, 큰 무기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은 여러 환난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윗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지어낸 그 말도 소문이 전해지고 전해지자 큰 힘이 되었던 것과 같이 마치 엄청나게 큰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되는 것 같이 사람이 아닌 내가, 나라고 하는 다윗 자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내 진심을 담아 전달한다면,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하늘나라의 소문이 파다하지 않겠는가 라는 사실을 다윗이 왜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나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진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하늘나라의 소문을 내었을 때에 하늘나라의 누군가가 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도와주지 않을까?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당했던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고의 무기라고 판단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관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 단어를 연상해 보았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지구 어느 한켠에 미물인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비 효과 아닙니까?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큰 태풍을 일으킬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벌들도 비슷하게 부채질을 한답니다. 부채질을 하는 벌이 있다고도 합니다. 벌통 안에 환기가 잘 되지 않으므로 벌들 중에서 부채질을 해서 벌통 안을 환기를 시키는데, 이 벌의 날개짓이, 부채질이 얼마나 강했으면 촛불을 끌 정도의 날개짓이다, 부채질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다윗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내 기도가 나비 효과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벌들의 부채질과 같이, 그래서 벌통 안에 있는 모든 벌들을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최고의, 최상의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공의한
공의로운 판단을 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다윗 나 자신은 어려우나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운데 불의한 저들을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두 번의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날마다 보면서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다윗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렵고 저들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나도 인간인지라, 나도 사람인지라 저들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살아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고백합니다. 다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은 있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불의한 자들을 보면서 나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어려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진 본문의 말씀 24절과 28절에서는 다윗은 이런 취지로, 이런 의미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윗 자신에게 부딪히는 그런 수치와 모욕도 견디기 힘들지만 조롱과 비웃음의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는 더욱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성례 기간을 부르지 못하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모스가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다윗 역시 바라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약으로 가봅니다. 복음서로 가봅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도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기도가 지상의 최상의 최고의 무기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말씀과 현실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모든 것이 다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말씀과 현실은 상이하다, 다르다.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를 두고 우리는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창 하나가 있는데, 무기 하나가 있는데, 이 무기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무기 창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 여기에 방패 하나가 있는데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떤 무기도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 무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모순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는 되어 있어야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순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모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모순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사상연구소에서 발표한 변정법적 모순이라는 제목의 논문 일부분입니다. 모순론은 사물의 발전 원리로서 모순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근거해 형이상학적 세계관과 유물변정법적 세계관을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형이상학자들은 사물의 발전 원인을 단순히 사물의 외부에서 찾는다. 따라서 질의 다양성이나 하나의 질이 다른 질로 변화하는 현상을 해석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해는 되지 않는 것 같으나 이런 말입니다. 모순이라고 단정하는 그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한신대 졸업 논문인 모순 대립의 개념이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해겔이 말하는 바와 같은 모순이 과연 모순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런데 기술한 바와 같이 변정법적 모순이 엄밀한 의미의 모순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모순이 아니라는 말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상 하나를 우리가 저것은 모순이다라고 단정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것은 모순이야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을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나는 판단한다. 모순이다 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도 모순이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또 하나의 또 다른 모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모순이겠습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과 더불어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도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문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에 종종 사용을 합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 탁월한 어떤 사람은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낭중지추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주머니에 철사 하나를 넣고 다닙니다. 이 철사는 뾰족하지 않습니다. 둥급니다. 끝이 뭉툭합니다.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철사 조각을 매일같이 갈고 닦습니다. 송곳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분명히 낭중지추가 됩니다. 이를 두고 한문으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절차탕마. 모든 것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을 갈고 닦으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석,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석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일반 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영롱한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발하기 위해서는 갈고 닦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빛을 제대로 발휘할 때까지, 발할 때까지 다이아몬드를 갈고 닦아야만이 비로소 영롱한 빛을 자태를 발하는 말 그대로의 다이아몬드 보석 하나가 탄생하게 되죠.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보석이라면, 근데 원석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아직 주머니 속에 있는 끝이 뭉툭한 철사 조각이라면 우리는 갈고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완전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갈고 닦는 것이 기도라면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최고의 무기가 되어서 그것을 들고 세상에 나섰을 때에 능히 승리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